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도 문맥을 통해서 하라는 성경 해석의 원칙을 설명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은 예시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이 이해한 그 내용과 우리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르다면 그 다름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오늘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개역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라고 되어 있지만 또 킹 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의 문들, 직역을 한 내용이죠. 지옥의 문들이 즉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내용을 보시면 다분히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이며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점으로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가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성경적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그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 즉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므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설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이 분명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교리를 반성경적이라고 확신하며 그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 기록자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사적 문맥, 당시 거짓 교리를 대항해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열성의 일환이죠. 시대적 상황에서 진리를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그 성경에서 그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해석한 그 내용은 당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한다 했을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해석을 발굴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말씀을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듣는 청중도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그리고 표현을 선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해석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연후에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진리의 풍부함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든 시대의 삶의 진리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하는 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본을 소홀히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걸러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교리에 맞서 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올바른 해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해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은유로 설명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해석은 영적으로 절대로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은유 이것을 절대화하는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화해서 이 해석 외에는 수용 못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 세대에서 발견되는 또 성경의 새로운 진리들을 배격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도리어 그런 확신이 제약하고 축소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고고학이 발굴해 얻은 정보들을 성경 해석의 문맥들의 당시 상황적 문맥으로 적극 고려를 해서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더욱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을 성경 기록자의 문맥으로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카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의 바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곳에는 유명한 헬몬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헬몬산은 매우 의미가 큰 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은 그 헬몬산을 중심으로 깃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매우 의미가 있는 헬몬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가 문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에 대해서 제자들은 바로 헬몬산 산기슭에서 서 있었지 않습니까? 바위로 덮여있는 바로 그 거룩한 산 헬몬산과 관련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헬몬산은 영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교도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했었고 히브리인들처럼 유일한 신이 아닌
여러 신들, 그리스인들은 이제 제우스 신, 또 가나안인들은 바알 신, 그런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요. 히브리인들은 그 다신교 이교도를와 맞서 대항하는 유일신교였죠. 이들은 이미 고대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유래된 그 신들의 이야기 이런 지식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모독적인 신관들을 접하면서 많은 소가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하간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헬몬산은 신들이 집합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녹서가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는데 에녹서 안에는 바로 이러한 신들에 대한 지식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녹서를 읽는 사람은 하늘에서 쫓겨난 신들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가 바로 헬몬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거인들의 죽은 영혼들이 마귀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몰하는 곳이 바로 그 헬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로 일부러 가신 것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현장 실습으로 보여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옥의 출입구인 바로 그 헬몬산 기슭 아래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뜻은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옥의 출입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헬몬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바로 이 어두운 권세자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자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의 성문 앞에 캠프를 설치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경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깨부시고 그 성을 장악하라는 대장의 명령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공세를 취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 세력들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거인족들이 있는 가나안 성읍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헬몬산 산기슭에서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악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만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세상 악이 너무나 막강하여 교회는 성배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 때는 수도운동도 있었고 오늘날은 이원론 같은
타계주의가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구분해서 육신적인 것은 이제 포기하고 영적인 일에만 우리는 관여한다라고 교묘하게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원래 마태복음 16장에서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기록자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헬몬산이 창세기 6장의 거인들의 출몰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어린 양, 그리고 순찰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즉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급격하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는지 결정적인 사건은 창세기 6장의 순찰자들이 지위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옴으로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 했을 때 세상 죄는 단순히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정면으로 도전한 모든 마귀들의 일들을 모두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다면 오늘 설명한 반석 위에 선 교회야,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밧산 지역, 곧 헬몬산 바위산 아래에서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처럼 어둠의 군세들의 성문에 쳐들어가서 몰아내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프랭크 바이올라가 지은 인서전스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심을 권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바이올라의 인서전스, 침략이라는 뜻입니다. 프랭크 바이올라,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펴낸, 여기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 거칠게 다루고 무례하게 다루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역설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자세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프랭크 바이올라의 인서전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의 해석에 따르면 지옥의 문들을 쳐부수라는 주님의 적극적인 명령과 잘 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